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비교하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조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디모데형은 모태신앙, 또 하나는 바울형. 바울은 중간에 다메섹에서 경험으로 이렇게 급변한. 그래서 이제 바울은 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요 이제 청량리 성결교회 이제 전도사 이력서를 냈더니 거기서 퇴짜를 맞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형 신앙보다는 바울형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제가 그 장로교단에서 샛별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하는 건 디모데형 같은 신앙보다는 바울과 같은 신앙을 원한다. 그게 이제 퇴짜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청량리 성결교회를 못 갔는데, 우리가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형은 조금 그냥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회 생활할 때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위축되어 있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과거나 실패를 말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 특히 자기 아래 사람에게 자신의 허물이나 죄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간증,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그렇게 간증을 이제 십자군 전도대에서 1분 간증이라고 그래서 써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간증이잖아요. 근데 간증을 이렇게 막 길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준이 뭐냐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부흥회라든가 아니면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떤 만남의 체험이 있죠.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 성령 받은 후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죄 많은 존재이었는지, 나는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달라졌는가를 너도 알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였다면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16절의 말씀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지고 쓰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고생을 무지무지 많이 했는데 그게 다 간증거리다. 저는 그때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다 간증거리다. 그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바울의 그 간증 고백을 보면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디모데 너는 믿음의 뿌리가 있잖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크게 쓰시겠냐. 나는 내가 부럽다. 나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너는 거짓 없는 믿음, 모태신앙 3대의 뿌리가 내려져서 이제 너는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이게 위로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사실은요, 개척자들은 물질의 어려움은 있지만 마음만은 천국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그래요. 개척을 하면 물질은 어렵지만 마음은 편할 것이다. 근데 후임자는요, 물질은 어렵지 않지만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척자와 전임자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자야 정말 모든 걸 다 올인하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후임자는 목숨을 걸지는 않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나이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뭐예요? 구간이 명간이다. 후임자를요 2번 죽이는 거예요. 후임자를. 그래서
저희 모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하다가 제 친구가 후임으로 왔어요, 전도사로. 근데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자꾸 비교한다는 거야. 저는 막 학생들 불러다 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예? 그랬는데 그걸 자꾸 얘기한다는 거야. 아유, 예? 정전사님은 애들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는데 비교 못 살아요, 그러면. 근데 걔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래 감리교 출신인데 감리교단에 인천에 있는 큰 교회 지금 담임 목사예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전도사 때 하여튼간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힘이 빠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솔직히 말해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 하고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고백한 것은 감사하여서, 감사의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뭐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의 후임이 된 것은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 너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받기 전하고 후는 달라지는 거예요. 신학교 때 전도사로 임명받기 전과 후는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요, 가장 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건국대학교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머슴의 아들 8명 중에 6번째로 태어났는데 그 마을에는 초등학교 다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았나 봐요. 마을 사람들이 유태영 박사, 유태영 어린이를 초등학교 보냈대. 마을 사람들이 너는 우리 마을의 희망이다 대표로 초등학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13년 동안 새벽기도 개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서울로 올라가서 구두 닦게 하면서 잘 곳이 없어서요,
노숙을 해. 노숙을 하는데 새벽 종만 치면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구두 닦기 하면서, 노숙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외국 유학에 대한 마음이, 감동이 오기 시작했는데,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덴마크, 농촌 선진국인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요. 우리나라 농촌을 잘 살게 하고 싶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행기표를 보내고 국비장학금으로 거기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태영 박사밖에 없었어요. 유태영 박사가 새마을 운동을 이제 하다가 갑자기 또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게 돼. 이스라엘이 농업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꽃이 피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동양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스라엘에서 교수가 돼요. 수석 졸업이야. 그래서 그 총장이요, 물어봐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갖고 얼른 생각난 것이 매년 한국 학생들 3명에게 국비장학생으로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건국대학교 히브리과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유태영 박사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간증하실 때 그러더라고. 한 10명쯤 할걸. 3명은? 아주 3명. 그러면서 그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인정을 해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영혼구원의 직분을 여러분,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 저 구역 강사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이 직분은요, 영혼을 살리는 직분을 준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셨다. 충성되이 여겨.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있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담에서까지 가는 열심. 이거는 누구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도 그 열심을 누구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은 자기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자, 그러고 나서 그가 자기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그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존 뉴턴의 그 신앙 고백이죠. 그가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그래서 노예를 태우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요. 그 영어 가사가 정확해. 영어 가사에서는 레크라고 하는 난파, 내 인생이 바다의 난파선과 같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설교자가 됐을 때도 그의 방에다가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노예 상인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설교자로 세우셨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 화가가요,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아내와 딸이 죽고 그도 불행하게 죽었을 때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던 비참했던 사람인데, 그가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에 그 푸른 베레모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 베레모를 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 올리는데, 그게 바로 렘브란트,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가 죽고 나서요, 그가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로 인정받는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그림을 포기하게 된다. 그림 그리는 거를. 그래서 화가의 신이라고 불리는데, 그가 고백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그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올린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천식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10살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그랬어요. 11살 생일에 11개의 촛불을 불었는데 한 개만 꺼졌어. 한 개만. 천식.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같이 이제 불어서 촛불을 끄고서 무슨 소원을 빌었느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울먹이면서 내년 생일에 12살 되는 내년 생일에는 저 혼자 힘으로 12개의 촛불을 모두 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요? 아버지가 안아주면서 내가 가진 장애는 불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의 의미를 내가 잘 찾아낸다면 넌 오히려 장애 때문에 더 훌륭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요, 그 소년이 날마다 운동을 해요. 소아마비에 천식에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가 나중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된 테오도어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는요, 대통령을 4번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소아마비라는 건 사실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유태영 박사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는 덴마크 가서도 돈 하나 안 들고 국비장학생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국비장학생이고, 또 후배들의 길을 열어줬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 유학 준비할 때요, 1년에 1명 국비장학생을 뽑아요. 시험 봐서. 근데 저는 법이 바뀌면서 35세까지 커트라인이 됐는데, 나이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에 포기했는데, 저희 선배 형님이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오고 국비장학생 시험을 봤는데 2등을 했어요. 2등. 그러니까 전액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래도 2등을 해서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고 유태영 박사도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